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은 각지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타나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지금은 대림의 절기 속에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기다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자녀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자녀가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이처럼 긴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의 순간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하고 어느 때는 외롭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속이 마음이 아린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 있는 조급함이나 초조함을 조금만 내려놓고 보면 기다리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막연하고 허황된 것을 기다리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고 불행한 것이지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기다림 그 자체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치 내일 소풍이라고 하는 것이 미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면서 그 기다림 자체 속에서 행복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함이나 초조함을 내려놓기만 하면 조금만 그걸 내려놓기만 해도 기다림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다림의 미덕이라는 단어보다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용어를 간혹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셨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시대에 사도들과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 대림절기에 우리가 가지는 신앙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의 날,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우리는 그날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과 삶 그리고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 그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과 처음 오셨던 예수님을 맞이할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삶 생활과는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셨던 예수님이나 다시 오실 예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구원의 주로, 평화의 주로, 소망의 주로, 기쁨의 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림절을 되면 수시로 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지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잊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러 나오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서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절과 또 2절 초반에 걸쳐서 역사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디베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로서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뒤를 이었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있습니다.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 그리고 누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로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팔스틴 지역이 3등분되어서 통치되어지는데 그때의 각 지역을 담당하던 통치하던 분봉 왕들입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을 성경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 오심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이 허구의 인물, 상성 속에 있는 신화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에 살아서 활동하던 실존의 인물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때에 유대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둡고 어렵고 박해 가운데 있었던가 하는 것을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혼란스럽고 어둠이 가득하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살고 있는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서 너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요단강 부근의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의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이가 준비하는 그것대로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고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세례 요한과 우리는 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 사람이고 우리는 21세기의 한국 사람입니다. 시간의 간격에 있어서 자그마치 2000년 이상의 긴 시간의 간격을 두고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는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고 그 기다림의 삶의 자리에 있었고 우리 역시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삶의 자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존재론적으로는 동일할 수 없지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요 영광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요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사명, 직분, 그 권세, 영광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다, 예비하다는 것은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다림의 때를 맞이해서 오두커니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 그 시간에 맡겨서 살아가는 것을 준비한다, 예비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준비한다, 예비한다는 것은 시간 위에서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그 기다림의 삶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적극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중에서 5처녀는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등도 준비하지 않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막상 닥쳐오자 등에 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결국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처녀를 향해서 예수님은 미련한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사람의 처녀는 신랑이 드디어 올지라도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자 그 등에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과 함께 신혼에 들어갑니다. 그를 향해서 그 5처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 오셨음을 맞이하는 그 성탄의 날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또 사람들에게 주님을 정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평화의 주로 오신 님, 우리의 희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린 전해야 합니다. 그 전하는 사람은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고 희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혼자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 나 혼자 그 평안 속에 즐거워하고 내겐 소망이 있으니 나 혼자 감격스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그 희망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정언하는 삶이 준비하는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교회 벽에다가는 불을 밝히고 점등을 합니다. 주님이 오신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보시오. 구원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전가하기 위해서 교회 병병마다에 빛을 밝히고 불을 밝혀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멋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돈을 들여서라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보여서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호성 씨의 책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실제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난한 소년이 책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책을 사보고 싶었지만 책을 살 돈이 없어서 그 책방의 쇼윈도에 전시해 놓은 책, 펼쳐 놓은 책을 쇼윈도 너머에 가만히 유리에다가 얼굴을 마주대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매일같이 그 책방 앞에 와서 책방의 쇼윈도에 너머에 있는 그 펼쳐진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은 매일같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늘 펼쳐져 있는 그 페이지, 그 쪽수가 그냥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매일같이 그 책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책방의 페이지가 매일 한 장씩 넘겨져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오늘 와서 책을 읽고 또 다음 날엔 또 다음 페이지를 읽고 그렇게 그 책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방의 주인이 어느 날 매일같이 쇼윈도 너머에 책을 읽고 있는 그 소년을 발견하고서 주인이 매일같이 책장을 한 페이지씩 넘겨 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아이가 장래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매일같이 책을 읽으면서 희망을 마음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방의 주인은 매일 행하는 작은 수고로움이었지만 그 수고로움으로 그 소년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내일의 불안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질고로 인해서 근심하고 신음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고통과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고 예비하면서 구원의 주님, 평화의 주님을, 희망의 주님을 전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희망을 만드는 사람, 희망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는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빈들이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거친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수도사와 같이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란하고 화려한 것을 즐거워하는 생활이 아니라 절제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되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런 시몬을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또 안나를 소개하기는 84세가 된 과부인데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세상에서 화려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바로 경건이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큰 영광을 그들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성탄절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라서 이런 말들이 식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성탄절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 사회는 과도한 상업주의로 인해서 소비를 부추기는 행사가 만연하고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하는 태폐적인 행위들, 문화들이 아주 만연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행위들과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선물을 주고받고 기쁨과 감사의 카드를 주고받는 일,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요. 연말과 함께 한 해를 지내면서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카드를 보내고 또 받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춤을 추고 노래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은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기다림의 절기 속에 우리는 조금은 더 경건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려고 애를 쓰고, 어리석은 것이 있으면 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길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흥청망청하는 문화에 취하여 살 것이 아니라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 그런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 기다림이야말로,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맞이하는 성탄절이야말로 우리는 감격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